여러분들 이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주님 제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예수만에 거하라고 그랬는데 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또 맺히게 될 것인가를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한다는 것이 좀 세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같은 얘기겠지만 조금 구분을 지어 본다 그러면 먼저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뭇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9장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뒤에서부터 저리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계명이 무엇이냐?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친절하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즉 정리를 해보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티컥티컥 그러고 싸우고 서로 안 본다 그러고 이러면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는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서로를 위해주고 막 나는 언니가 좋아, 나는 형이 최고야, 난 아우가 최고야 이러면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럴 때 부모가 내가 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니 내 사랑이 참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자녀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해 특별히 우리 정성희 권사님의 세 자녀가 다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 할리 제일 큰 언니, 그다음에 둘째 혜은인가요? 혜은이, 그다음에 막내 승민이. 제가 그 삼남매를 보면서 정성희 권사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잘 못해줘서 서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 그 선교 현장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한 번은 우리 할리랑 레이첼이 기타 들고선 둘이서 듀엣을 하면서 그냥 쉬는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 정성희 권사님 참 기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애들도 잘했지만 아무튼 우리 애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사진을 우리 권사님께 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죠. 진짜 더 사랑하고 싶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 주는 거. 교회에서도 보면요,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목회하는 보람이 있고, 예, 교회 떠날 생각이 안 들고, 예, 하나님께 여기서 제가 묻히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가끔 가다가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교인들이 있는데, 어느 때 보면 이제 교인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제 이렇게 겪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오해도 있고 뭐 그래서. 근데 그 오해가 어느 때는 참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게 되는데, 어느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말씀해 주는데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오세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잘 견디고 또 그분을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럼 제가, 아니 집사님 좀 일찍 오시지,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장로님 혼냈을 텐데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내고 오셨을 때 진짜 목회 보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는 결국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만큼 저희들의 삶을 신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우리 옆에 집사님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사실 소용이 없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 제 장사가 옆에 집사님보다 더 잘 되게 해서 제가 그분의 11조보다 2배를 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는 아니겠죠.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 그리고 말씀도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것이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고 상처 주는 것이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들 교인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찾아가면 벌써 미리 찾아가고 전화드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줍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세요. 네. 혹시 사랑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한 번만 더 해줍시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한 번만 더. 네. 2번 인사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거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한다는 것은 오래 있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을 때, 그 말이 남아 있는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관계 속에서 보니까요, 내 말을 소중하게 여겨서 오래 품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더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건, 제가 그냥 흘린 말을 이렇게 담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때는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고운 교우들이신데,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다가, 오래전 일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우리가 아이가 넷이니까 제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도 두부를 좋아하는데 두부를 아이들 먹는 거 다 한 다음에 남은 걸 제가 뭐 한두 쪽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설교 끝나고 오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 손을 딱 보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갖고, 저는 제 속에 은혜를 받으셨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두부도 드시지 못하고 두부도 드시지 못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걸 막 해다 주신 제가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만두를 사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네. 딱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 네. 기억해 주세요. 말을 마음에 제가 그분은 제가 늘 엑스트라를 기도해 드려요. 이러면 안 되지만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욥기를 공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욥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 욥기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기회냐? 이것을 잘만 넘기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클래스에 노희정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희정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러 오다가 그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하러 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 이민이 와서 처음 차 사고가 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러 오다가 차 사고가 처음 났으니까 노희정 집사님 성격에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아이씨, 성경 공부를 가 말어? 이러다가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이걸 넘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날 성경 공부를 나왔어요. 나오셔서 그 성경 공부 개근을 했어요. 다.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니까 제가 너무 고맙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희정 집사님 집 팔려고 할 때 집이 안 팔리고 안 팔릴 때 제가 그때처럼 기도 열심히 한 적이 없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집 파는 사인 볼 때마다 노희정 집사님 내 집 팔리게 해주세요. 집 팔리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집이 기적적으로 팔렸어요. 기적적으로 팔린 얘기는 노희정 집사님한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저도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품어주시는 분한테 마음이 특별히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귀 흘려 듣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랬을 때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물론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하면. 가만히 살면서 보니까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품고 있을 만한 여유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길래 며칠 전에 지금 우리 정금희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빈 성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거하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그때 딱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얼마만큼 내 삶에 빈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지가 않았어요. 저희들이 교회일 생각에 바빴고 애들 생각에 바빴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랫동안 좀 남아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진짜 얼마나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설교하고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설교하고 나서 녹음이 잘 됐나 그러고 CD 듣다가 어휴 내가 이런 설교했나? 그러면서 내 설교에 은혜 받고 아멘. 네. 그러면서 제가 놀래요. 야, 내가 한 설교도 내가 기억 못하고 그러니 교인들은 얼마나 기억을 못할까. 근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한국에 그런 워낙은 복음성가인데 가요로 이제 더 유명해진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고. 거기서 당신은 주님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원래 지은 작곡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야기가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오죠.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평생. 그래서 자기 고향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될 때에 고향에 있는 사람 자기 그 종족에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아들을 절대로 거기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평생 품어 안고 살다 보니 저의 삶이 뭐 굴곡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품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주장대로만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려놓게 됐을 때 내가 내 생각에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지만 살렘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갔을 때에 진짜 여기가 내가 왔었어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흘러 여기까지 와서 지금 12년을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죠. 험한 꼴을 보지 않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험한 꼴을. 그래도 그 말씀을 품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내 성심을 다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 여러분 방송 찍히고 있으니까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찍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빈 곳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더라고요. 고운정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미운정이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미운정도 무시 못하겠다는 겁니다. 미운정도. 얼마 전에 그 어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마침 오래된 교인들이 또 그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그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 그래도 참 귀여웠다. 그때 화내는 모습 보면 그냥 막 동동거리면서 막 하는 모습 보니까 귀엽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분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불쌍하면서 지금 잘 된 걸 보니까 참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참 이 미운정도 사랑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래 붙어 있으니 다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오래 붙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오래 붙어 있으니 사실 미운정이 얼마나 드셨겠어요. 우리가 하는 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미운정, 고운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저희들이 느끼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생각대로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실 부모 말이죠, 들이 얼마나 또 사실 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참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그러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김태준이 너 참 웃기다. 남들이 다 있는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목회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들었는데, 저리 없는 게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머물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했습니다. 약속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래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키지 못하시더라도요, 그냥 품어보세요. 품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래 머무세요. 오래 머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래 머뭅시다 라고 한번